네, 우리 본목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봉독하고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화면이 안 나오나요? 자, 화면을 좀. 네,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맛이 없었는지. 우리 본목교회는 맛있겠죠? 왜 그렇게 맛이 없었는지, 그리고 시장의 떡볶이집의 떡볶이는 왜 그렇게 맛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헌금을 200원을 주시면 다 가지고 있다가 예배 시간은 100원만 싹 내고 나머지 100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고 애들 모아서 시장으로 막 가가지고 떡볶이 사 먹다가 교회 장로님들이 애들이 없어지니까 가서 떡볶이집 가가지고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이 뒷덜미 붙잡혀가지고 교회로 끌려와서 혼나고 아주 말썽꾸러기였죠.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생겼나. 이런 말썽꾸러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면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서원한 헌금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에 그보다 더 큰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사도행전 5장의 말씀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은 바로 앞장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입이 잘 말라서 설교 중에 물을 좀 마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나중에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입니다. 영어로 son of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요셉에게 바나바, 이 권위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요? 6월절을 맞아 각처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이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알아듣게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절기가 끝나고 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수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갑자기 불어난 이 많은 사람들의 먹고 자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이고 재우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때 이 재정을 가장 앞서서 충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재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재정만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MBTI 유형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볼 때 바울은 T형, 사고형입니다. 단호하고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냉철함이 지나쳐서 냉정함이 있어서 전도 여행 후에 마가 요한을 버렸죠. 반면에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은 마음이 따뜻한 F형, 감정형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합니다. 마가 요한을 품었습니다. 이 요셉의 따뜻한 인격과 아낌없는 헌신, 그 모든 것이 성도들 보기에 아름답고 칭송할 만하다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 권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격려를 얻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바나바에 대한 칭송으로 마감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5장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헌금을 작정하게 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장에 바나바에게 쏟아진 주목과 칭송을 그들이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바나바가 멋있어 보일까요? 폼나 보이고 이 새로 받은 이름도 멋있어 보이고 우리도 저렇게 폼나게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살아보자. 그래서 사도행전 7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눠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크게 존경받는 것을 보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근과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돈으로 칭송과 박수를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그 원어 그대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만 썼을까요? 학교는 무엇일까요? 학교도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동호회는 어떻습니까? 동호회도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학교나 동호회나 교회가 다 같은 곳일까요? 셋 다 사람이 모이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저 안전뱅이가 너무 불쌍한데 교회로 돌아가서 저 안전뱅이를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의논하고 끝났다면 이 새로운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자선단체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학교나 동호회와 다른 것은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왜요? 교회는 영적인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령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나니아가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체만 붙잡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섭리가 이끄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섭리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도를 따라 그들의 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일까요?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사기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자히 행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임이나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지도하시는 분, 성도의 삶에 임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매일마다 확인하는 곳, 내가 침례받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소그룹과 제자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의 의지가 변하고 내 지식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 속에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조금은 편하지 않은 불편함,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방자히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자히라는 말은 벌거벗은 채 천둥 벌거숭이처럼 들고 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 어른이 있을 때 이렇게 자기 멋대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매우 치밀하게 아나니아의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데 그 바로 앞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뜨거웠던 무리 가운데, 자, 우리 성도님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한 장이 넘어가자마자 어둠의 권세자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고 있느냐?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은 항상 그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러해야 되고 장래에도 계속 되어야 되는 그런 진행형의 일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충만했다고 그래서 그 충만한 그 힘과 능력으로 내일을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옛날 그 속담에 노루침 막대기로 3년 국 끓여 먹는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받은 은혜로 계속해서 우려먹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한때는 성령 충만했고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했던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늘 경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이 생겨난 현상 중에 하나가 확실히 이 각 교회들마다 이 교회의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열심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 연구는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과거에 재림교회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정말 성경 박사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여호와증인 교인들이 집에 전도하러 와서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다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막 도망을 가곤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늘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항상 신기원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가 늘 집에서 틀어져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왠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좀 더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자리에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대신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책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안식일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충분히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담임 목사 일이 없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일이 없어서 녹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교과 시간에도 우리 교사님들이 교과 공부를 잘 인도하시지만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반이든지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가 부교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서 매일매일 신령한 물을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공동체 속에서 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또 세상의 잡다한 일들과 부딪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무슨 재능으로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에 붙잡혀 있어야지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첫 번째로 만난 적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전쟁은 칼과 창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적, 아이같이 힘이 약하다고 해서 아이성,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마는데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듯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한 사람의 죄가 들통난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범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아간의 족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심심해서 빈칸이 남아서 채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 담긴 이름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께서 나시기로 하신 바로 그 지파입니다. 세라의 증손, 세라는 빛이 밝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삽디의 손자, 삽디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갈미의 아들, 갈미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 빛이 밝아오다, 선물, 은사, 열매, 이 좋은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아간이 그 조상들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삽비라는 보석이란 말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다, 보석.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부부의 죄로 인해서 새롭게 출발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즉시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이 장면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렇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의 경우에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즉시 그 시신을 처리해버립니다. 첫째, 자살한 사람. 둘째, 출교당한 사람. 셋째, 배교자. 넷째, 반역자. 5번째, 범법자.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며칠장을 치르지 아니하고 24시간 이내에 즉시 그 시신을 처리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의 시신이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에 나타난 가장 커다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자칫 잘못 읽으면 큰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내는 걸로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읽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려워하니라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에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매우 독특한 단어,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포보스란 말은 항상 다이모스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 말을 많이 들어본 것은 화성의 두 위성 포보스와 다이모스겠죠. 그런데 이 포보스와 다이모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 아레스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두려움의 신 포보스와 패배의 신 다이모스입니다. 아레스가 두 아들을 늘 전쟁에 데리고 다녔는데 포보스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전쟁에서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언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을 담고 있죠.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 신화를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포보스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전쟁에서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 떼먹지 말라.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악간의 대쟁투,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영적인 대쟁투에 관한 그런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이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서 이 에덴 동산을 망쳐버린 것처럼, 아간에게 들어가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치려고 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들어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망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렇게 사단의 방해가 집요하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의 현장에 자신들이 서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이트본이 사도행전 27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은 빛과 축복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 열렬 있고 끈기 있는 기도로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 곧 십자가의 승리를 확산시키려는 열심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일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사단의 공격에 저항하게 될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겠고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오늘 우리 본목교회도 지난 3년간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분명히 사단의 집요하고 치밀한 방해와 공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대쟁투의 현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경성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한 것은 사단이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별 사단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가만히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 위에 선 이 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대쟁투의 한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본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